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9월 한 달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지금이 정말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경솔국제와 같이 국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나 6.25와 같은 전쟁의 위기, IMF와 같은 경제적인 위기, 쿠데타나 혁명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위기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정말 걱정해야 할 이유는 영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가 아주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지난 과거에 있었던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을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권리, 인간의 정서, 이 둘 사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의 권리를 더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정서를 더 붙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우리나라는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이제 개헌해야 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개헌의 내용 중에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고 우리나라에 있는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성소수자들이 차별 금지법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이 기본 단위인 가정이, 건전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요한 정책이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뇌부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려야 할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포진이 되어 있다. 때문에 설령 개헌이 되지 않아도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판결을 내릴 때 이런 생각이 반영되는 판례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본물 터지듯이 이런 생각, 이런 물결이 우리 사회에 버젓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판례가 나왔어요. 미 중앙 정부에서 이 판례가 하나 나오는 바람에 그 판례 때문에 모든 주법들이 다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참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나 물리적인 위기는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타락하거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 정화가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는 한 나라와 사회를 타락하게 만들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궁지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이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를 앞에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위기들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오늘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성을 에워싸고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의 금, 은 그릇들을 다 노획하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왕족과 혹은 귀족 출신으로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그냥 유대 나라에 있었더라면 저들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었을 거예요. 유대 나라가 그냥 건전하게 있었더라면 그들은 유대 나라에서 아마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함으로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전락하여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바벨론에 와서 더 이상 고국에서 쓰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로 불려졌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 억지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이방인의 신들의 이름으로 불려졌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창씨 계명을 강요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었죠. 참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사실은 저들의 세대가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세대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지금 고스란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세대들은 지금 어린 세대들인데 괜히 그 세대가 뭘 잘못했겠어요? 부모의 세대, 조상의 세대들이 잘못해서 지금 그 고통은 자녀들이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마음에 원망과 분노와 불평이 가득하겠습니까? 이 부모 세대이지, 이 보수라고 하는 이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막 거부감이 생기고 반감이 막 생기고 그리고 막 적대감들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저들 속에 있었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도덕적 무질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현상들 속에는요, 도덕적 무질서가 나와요. 도덕이 막 다 깨진다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도덕과 윤리가 깨지며 평소에 하지 않던 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회의와 갈등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신앙적인 회의가 막 몰려오게 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발탁이 되어서 장차 왕의
앞에 서게 될 사람으로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왕이 지정하여 내려준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을 훈련해서 왕 앞에 서게 된 거죠. 여러분, 당시에 전쟁의 포로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나 짐승 같은 존재,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당시 전쟁에서 졌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다 그러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죠. 끌려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된 부역에 먹는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생에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이 몇몇 사람들은 왕궁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왕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오면 마음에 작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왕의 눈에 들어서 왕궁에 계속 남아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입신양명하며 출세하며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마음을 한번 굳게 다짐하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마음으로 정한 뜻이 있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마음에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야, 이번에 우리 한번 입신양명하자. 이번에 우리 한번 출세해보자.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 한번 왕에게 한번 발탁되어보자. 이런 뜻을 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을 정했는가 하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자, 더럽히지 말자, 이런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환관장에게 정말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대신 우리는 채식과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왜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다니엘이 원래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고기를 싫어해서, 아니면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아니면은 바벨론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식성이 차이가 나니까 못 먹겠다, 향신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먹겠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당시 바벨론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전에 먼저 제사로 바쳐진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먹어요. 지금 왕이 먹는 음식은 마루둑 신전에 다 드려져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마루둑이 왕에게 내려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문에 왕의 음식이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아무리 극상품 포도주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 앞에 바쳐진, 드려진 이 음식이고, 그것이 우상이 준 음식이라고 생각할진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신앙의 양심상 먹을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우상이 내려준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대. 차라리 하나님께서 주신 채식과 물만 먹겠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는 망하고 지금 이방의 땅에 와 있어요. 자기 나라가 지금 다 망해버리고 이방 땅이 지금 이방인의 땅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여호와 신앙이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들 살아남기 위해서, 이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지금 사람들이 거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다 살기 바쁜데. 더더욱 지금 왕에게 발탁되어서 지금 훈련받는 대부분의 유대 청년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기를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이방 땅에서 여호와 신앙이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상 앞에 바쳐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채식과 물만 먹고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뜻을 한번 품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거룩한 뜻을 내가 한번 품어보자, 그런 본 적이 있나요? 한번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 세상적인 기회를 한번 내려놓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스러운 삶을 한번 선택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좀 손해보고 수고스럽지만 난 그걸 택하겠다. 혹시 그래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었던 부분은요,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하였던 것이요, 소년이었을 때. 사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저도 이런 뜻을 품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을 20세를 약관이라고 하고요, 30세를 입지라고 이야기하죠. 입지, 뜻을 세운다는 거예요. 30세가 되면 자기 인생의 뜻을 정한다는 거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뜻을 정해 본다는 거예요. 30세가 되면 된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나이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은 어린 나이에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고 그런 가운데 천재 이루의 기회를 받았는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거절하겠다, 이런 뜻을 세요. 제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이런 뜻을 한번 정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목사면 내 나이가 지금 53인데 나는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을 한번 정해본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변수는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변수가 뭔가요? 거룩입니까?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세상적인 출세입니까? 신앙의 정도입니까? 인간적인 편리입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 거룩한 뜻을 정할 줄 아는,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마음 지어 먹고 뜻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에게 흘러가게 하셨어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뜻을 한번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서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슴에 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들을 움직여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 대신 채식과 물을 요구할 때 이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어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 포도주나 먹지 않겠다, 채식이나 물을 달라, 이게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환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환관장의 솔직한 고백이죠. 솔직한 심정이에요. 야, 너희들 지금 채식과 물 먹어가지고 얼굴이 초췌하고 다른 애들보다 얼굴빛이 어두워지면 내 목 날아난다. 나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솔직한 심정이고 솔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요구를 하자 말씀 보면 순순히 저들에게 채식과 물을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의 환경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두 번째는 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들이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을 시험해 봤는데 열흘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채식과 물만 먹은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 보여 훨씬 더 좋아 보였다는 것.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바벨론 땅 안에 있는 박사 술객보다 함께 경쟁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무려 10배나 더 지혜롭게 더 총명하게 해주셨다. 17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더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뜻을 품자. 저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한 뜻,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마음을 품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휘장 아래에 있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왕이시여 마음에 품은 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짓지 않고 다윗의 다음 세대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로 성전 건축은 솔로몬 시대 때 완성이 되지요. 재밌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치워드리고 싶다는 마음만 먹었는데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한 뜻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한 뜻보다 하나님 더 놀랍고 내가 마음에 먹은 뜻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복이지. 셋째는 이렇게 거룩한 뜻을 품은 자로 인하여 세상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세 왕조의 네 임금을 섬기면서 총리로 지낸 사람입니다. 참 재밌죠. 나라는 망하고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각 왕들마다 다니엘로 말미암아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환상과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그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로 말미암아 세상은 복을 받고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한번 정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마음에 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오스 기니스의 저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는 기독교 변론가입니다. 변증가이신 분인데, 오스 기니스의 저항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의 네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가까이는 러시아 스탈린이나 중국의 마오쩌둥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기독교 박해자들, 또 기독교 이단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까지는요, 20세기까지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이 기독교를 금지하는 이 전면전 양태를 뗐다는 거야. 기독교 우리에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 추방시키고 기독교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21세기의 공격은 훨씬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서는 신앙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쫓아내고 금지시키고 박해하고 했는데, 지금은요, 여기서는 신앙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된다. 예전에는 기독교 신앙을 허용하지 않아서 나가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들어와도 된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필요 없다. 우리에겐 다른 게 있다. 그래서 기독교를 들어오게 하는데, 마치 하나님 여호와 신앙도 여러 마켓 중에서 하나 택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물건 구하듯이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요, 상대화시켜버려서 세상에 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상대화된 사회 속에서 여호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 신앙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사람들 중에는 주어진 환경 때문에 자신의 뜻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뜻을 정하고 나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자신의 뜻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뜻을 정하고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뜻을 바꾸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함으로 세상을 바꾸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뜻을 정하기 전에는 할까 말까 이게 어렵지, 뜻을 정하면 쉽습니다. 제가 한번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3m 되는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하는데, 올라가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는데 뛸까 말까. 이때가 제일 힘들지요. 제 마음속에 뛰겠다 생각하고 뛸 때는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뛰고 나면 괜찮은데 마음 먹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거냐, 이 뜻 정하기가 어렵지.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 능히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손길도 주시고요, 생각보다 더 큰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도 살게 해주세요. 다만 우리가 이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이 입지를 자꾸 보려 하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거룩한 뜻을 마음에 품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다 뜻을 한번 정하세요. 정하셔야 기도하죠. 새벽기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성경 쓰겠다고 뜻을 정하셔야 돼요. 할까 말까 하면 좋나 안 좋나 이거 생각하면 절대 못합니다.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나는 하반기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겠다. 뜻을 정하셔야 돼요. 정하면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뜻을 품는 자를 하나님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돕는 손길 주십니다. 더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